저는 27년 전에 남아공에 있는 포츠스럼 대학에서 우리 교단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공부했던 그곳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바울의 성령론이라 하는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에 돌아와서 성령에 관한 강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성령에 관한 설교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16년 전에 제가 미국 뉴욕에 가서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그곳에 있는 동안에 어느 교회의 장로님 댁에서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초대받아서 성도님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날의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타 종교의 선교적인 현황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기독교는 50년 동안에 50% 증가했다. 반면에 이슬람교도는 50년 동안에 500% 이렇게 증가를 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26년 전에 1998년에 종교 현황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이슬람 신도가 그 당시에는 5,000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 2018년에 이슬람에 한국에 파송했던 이맘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목사님이죠. 목회자가 2만 명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고 한국 국민들 가운데 약 6%, 0.6%가 이슬람 교도화 되어졌다. 그러니까 한 35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슬람 교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천주교도 지금 한국 정치의 격변기를 통해 가지고 천주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부흥했다라고 합니다.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신천지는 14만 4천 명만 넘으면 좀 안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벌써 25만 명이나 되어진다고 합니다. 개신교의 현황은 어떤 것인가? 성장이 멈춰버렸다는 이야기는 지금 오늘 내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는 이제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개척교회가 수백 개 되는 개척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도 하고 어떤 통계에 의하면 2,500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야 할 주일학교 학생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0% 이상 늘어나고 있다. 좀 불안한, 좀 마음에 듣기 좀 슬픈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이것은 시골 교회에 일어나는 이 현상이 아니고 도시에 있는 기성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저출산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교회 안에서는 노인들만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드려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는 것을 믿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저조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 미래학자들이 결론을 짓기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가 21세기를 선도해 갈 만한 그런 종교, 생명의 종교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는 사회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기독교가 더 이상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회의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전도나 선교적인 열정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 그건 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선교 열정과 복음 전파의 열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는 엄청나게 열정적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 신학적으로 나름대로 굉장히 갈등을 하면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내린 결론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성령 충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거제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 대부분의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오늘 현대교회들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제가 판단한 이 판단이 틀린 판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또한 알곡신자였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교회 내의 불신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의 문제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성도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충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빠뜨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한 가지 더 가르쳐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지만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필수적인 과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오순절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모습을 1절에서 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말은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0문도가 앉아있는 그 위에 물덩어리가 하나 쭉 내려오더니 120개로 쫙 갈라지면서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놓여지는 것을 보았다.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이마에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민족들이 언어가 다 나누어져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 뭐해서 갈릴리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10몇 개의 언어로 이렇게 동시 통역이 되어지는 그런 언어 통일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장 28절에 볼 것 같으면 말세에는 2장 18절입니다. 말세에는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언제 보내주시느냐면 말세에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세에는 마귀가 할 수 있는 대로 택한 백성이라도 미혹해서 자기 백성 삼으려고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이 택한 백성은 손대서는 안 되는데 이 백성들까지도 손을 대가지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마귀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게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마귀가 악랄하게 이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말세에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말세에는 교회가 예전에 겪어보지 못한 무서운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없이는 말세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귀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세에는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임하셨던 그 시기가 말세라고 하면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를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하지 아니하고 말세 지말이라, 말세 가운데 끝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을 받기 전에 세상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귀신의 채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판받기 전에 이 지구촌이라는 세상은 종말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귀신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소굴이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런 세상 속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 시기에 마귀가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를 공격하고 마귀를 분쇄시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룩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육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고, 남녀 종들이 예언을 한다는 성령 충만 받게 되지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들에게 대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직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 충만합니까? 진지하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 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언제부터 성령 충만했습니까? 그 어머니 엘리사벳 뱃속에 있을 때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아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되시는 분들께서는 본인도 성령 충만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아이의 배를 탁 잡고, 하나님 이 아이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게 혹시 임산부 되시는 분들 있습니까? 없으시면 좀 가겠지만은, 그리고 시어머님이나 또는 어머님이나 또는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가 또는 며느리나 또는 따님이 이 아이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도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자녀들도, 청소년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더라도 괜찮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꼼짝없이 당하고 벌벌 떨며 마귀의 놀이기가 되어 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를 능히 감당해 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어주신다는 말은 넘치도록 콸콸콸콸콸 이렇게 부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찔끔찔끔 주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세에는 하나님께 말세에는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콸콸콸콸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성령의 충만을 부으실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7절 이하에는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일어나게 될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어린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앞날에 되어질 일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행위를 가르칩니다. 통상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이거나 또는 나이 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예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아주 성숙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이제 또 우리 교회라 해도 되죠. 무슨 우리 교회라 해도 되죠. 우리 거제교회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고 얘 보면 뭔가 한가닥 할 애 같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님들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게 되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환상을 본다는 말은 비전을 본다는 말입니다. 젊은이들은 통상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일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앞서간 그런 많은 인생의 연륜을 가졌던 그런 분들의 도움도 필요 없이 자신의 미래나 세상의 미래에 대한 것을 확실히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 인생의 길을 개척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부평처럼 이렇게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고 갈 길을 잡지 못해서 마약이나 이런 이상한 곳에 빠져들고 이런 시대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은 어떻게 해서 가능해집니까? 젊은이들이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하는 말은 더 신기합니다. 사실 꿈은 젊은이들이 꿉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고 과거에 내가 한가닥 했다, 내가 과거에 멋지게 살았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연세 드신 분들 꼰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 과거만 생각하고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는데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노인들로서 소외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거의 다 살았던 노인들까지도 자신이 해야 할 일, 마지막 순간에 바울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인생의 부험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꿈을 꾸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귀감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일은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그것은 노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남녀 종들이 예언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남녀 종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일자 무식과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예언을 하고 남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성령 충만 받게 되면 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답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중세에 가장 힘이 있었던 교황을 가르치라고 할 것 같으면 그는 이노센트 3세입니다. 이노센트 3세가 그 당시에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더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가톨릭 교회는 많은 토지와 금과 은을 비롯해서 물질은 많이 있는데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면서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지금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 이런 권능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능을 받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그리스도인인 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한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영적인 권세를 내 것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영적인 권세가 없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최걸릉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 그런 목사님이시죠. 그분은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칠 때마다 좀 낙제 아니면 겨우 이제 통과가 되어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가 시험 문제에 대한 공부한 거 잘 기억도 되지 않는데 시험을 칠 때에 시험 문제가 답안이 훤히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야, 성령님도 시험 앞에서는 쩔쩔매시더라. 그렇지만 그분이 언제나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직 한마디 외쳤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정신이 헷가닥해져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의 거부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령 충만함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해 봅니다.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이 존 칼빈의 그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신다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거 믿어지는 것이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는 거, 그거 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진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푹 집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내가 믿을 수 없는 것도 믿어지게 되고 깨달을 수 없는 것도 깨달아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00년 전에 말세에는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시고, 그것을 부어주시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힘있게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꽁꽁 땅, 여러분 삽으로 파본 적 있습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에 보병 이사단에 있었는데 삽으로 이제 꽝꽝 땅을 꽃갱이로 파도 팅팅 튕기는데 잘 안 되더라고. 하루 종일 파도 1m도 못 팝니다. 근데 포크레인 가지고 한번 쿡 찍어갖고 쭉 10분도 안 돼서 굉장히 깊이 파내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우리와 함께 하게 되면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성령 강림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을 걸렁으로 재무장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3년 동안 신앙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다 도망쳤습니다. 가장 사랑하던 수제자 베드로도 계집종 앞에서 나 저 예수 모른다, 나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버렸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아시고는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로 재무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성령님의 힘을 얻기 전에는 계집종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면 성령으로 무장된 이후에 대제사장들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가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하냐 생각 묻고 생각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내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을 힘을 얻기 전에는 벌벌 떨었던 이 사람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겁이 나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편에 안고 싶어 했을 만큼 영적으로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보시고는 비겁하게 도망친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이 사도 야고보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초대 교회에서 사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용감하게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으로 무장하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어지면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해지고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고문도 두렵지 않고 또 주님 앞에 바로 서서 강력하게 주님의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도 더 살벌하게 핍박이 심했던 시대입니다.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더 능력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저는 신학교 교수였고 목사였고 또 신학 박사라고 남들이 말을 하지만은요, 저도 조그마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무장이 안 되어지면 사도들도 넘어지고요, 3년 동안 훈련받아도 소용이 없이 넘어지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무장이 안 되지면요, 제자 훈련 아무리 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목사님이 오전에 너무나도 귀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삶을 살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보도록 하십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 공부도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그 말씀 위에 강력하게 영적으로 무장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영적으로 엄청 강해집니다. 이 종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들으면요, 마음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때때로는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이러면 우리 마음이 막 이렇게 구기구기해 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든든한 철판으로 딱 해가지고 같이 붙여 놓으면 찢을 수 있습니까? 구겨질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긴 하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과 함께 딱 붙어 있으면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무슨 안 좋은 얘기를 들어도 우리 마음이 우겨지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하면서 넘어가게 되십니다. 왜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성령 강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교회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지라들이 다 비겁했지만 성령 충만하자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나는 이 시간에 우리 거제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왜 해야 합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걸 헬라어 성경 어법으로는요, 제가 이런 학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되고 난 다음에 유대로 넘어가고, 유대가 복음이 다 되었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보면 콤마가 딱 되어져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예루살렘도 온 유대도 사마리아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전 세계의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대한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네. 사실 복음을 전할 대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불신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힘차게 전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천국 좋지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안 좋습니까? 말로만. 진짜죠? 천국 가고 싶죠?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데려가시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죄가 많고 어렵고 힘든 세상에 계속해서 살려두시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실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 일들을 감당해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마귀는요, 사람들이 성령에 붙들린 사람에게 의해서 자꾸 점령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지만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삶을 유지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저는 사도행전 7장을 읽으면서 스데반의 중계하는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참 감격이 되어집니다. 그는 죽으면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돌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이런 유대인 율법을 그냥 사람을 세워놓고 이렇게 돌을 던지는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지었으면 꿀 안 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죽을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큰 돌을 들고 그 사람의 머리에 그 자리에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칵 하면서 바르르 떨리면서 죽어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돌을 확 던져버립니다. 그때 그 돌을 던진 사람이 누구였을까? 성경학자들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렇게 그 짓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 봅니다. 살인자라고 자신이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당시에 이놈이 죽음 마땅할 놈이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거룩하게 죽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스데반의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그가 저질렀던 죄를 생각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원수 사랑하라고 했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잘 안 되지요. 사실 저는 잘할 수 있을까요? 저도 못합니다. 근데 그 해답을 우리는 보게 되집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죽기 전에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보라,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서 쓰신 것을 보노라 라고 하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하늘이 쫙 열리는 것이고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좌에 벌떡 일어서서 자기의 영혼을 받으시려고 준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스데반이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요, 보라, 인자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지금 안 보이나?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까 스데반은 원수까지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게 되어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성령 충만하게끔 이미 주셨는데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 설교 듣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했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제 설교에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를 소중히 듣고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말씀을 듣는 시간은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면서 사랑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나의 심령을 때릴 수 있도록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정해진 시간에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가장 쉽게 받는 비결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교회가 위기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위기의 순간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하면 더 큰 부흥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위기의 상황이지만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넘친다면 교회는 세상을 정복하고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 옆에 앉아있는 분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 사역을, 이 교회에서 사역을 은혜롭게 다 마칠 때까지 평생을,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